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오늘 시편 12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과 보호하심, 이게 시편 125편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태도가 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줄 알더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섬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두시리로다. 오늘 여기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산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렇게나 이때는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대.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는 거예요.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이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생긴 사람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래. 크게 나누면 첫째는 뭐 하든지 그 신앙 스타일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유형의 신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상관없어, 나만 의지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를 믿어도 막 봉사를 하다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려. 이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편 125편을 뭘로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휩싸여 살다가 죄인들과 함께 결국은 망한다. 여기는 그러면 복을 받는 길도 교회 안에 있고 잘못하면 망하는 길도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신앙 스타일, 신앙의 유형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유형의 신앙 스타일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주받고 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복받고 살 것이냐, 그것을 마음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결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을 특이하게 독특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먼저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단절, 죄를 짓고 복받지 못할 사람, 세상 사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단절되도록 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그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고난같이 보이고 환난같이 보이고 단절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다 보면 그 고난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잘 이해 받아들여 조금 어려운데요. 자, 성경을 읽고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세력과 의인들을 단절시키는데 오늘 여기에 이런 말을 해요. 첫째, 악인의 규, 그렇게 말해요. 악인의 규, 이거는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악인의 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악인의 홀을 악인의 규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지붕으로 막대기 들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미스 코리아나 미스 지인 선미 할 때 막대기 들고 다니죠.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큐. 다시 말하면 왕이 드는 막대기로 왕권을 말합니다. 자, 이 막대기로 봐요. 이 막대기로 왕이 지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막대기가 왕의 권세가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의 규는 악인의 권세죠. 왕의 규는 왕의 권세라면 악인의 규는 악인의 권세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아멘을 안 하려면 뜨기라도 좀 하소.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 여러분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친구가 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고 따라갑니까? 영향을 못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들처럼 되면 끝에 가서 망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보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인을 만나서 믿음을 떠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믿다가 순식간에 넘어져요. 공감하십니까? 순식간에.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의 땅에서 악인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9장에 다윗이 여러분 자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 다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나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왕에게 가서 왕님 나 좀 숨겨주세요. 내가 좀 거할 땅을 좀 주세요. 그래서 땅을 얻어서 사는데 이 아기스 왕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국경 지역에다 땅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 자기들이 안 싸우고 다윗의 군사가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통치할 때 싸우게 함으로 이 아기스는 이 이름은 유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조국 이 이스라엘과 칼을 맞대고 싸워서 동족을 죽여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참 큰일 났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이렇게 칼을 겨누고 죽어야 되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 큰일 났어요. 위기 상황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참석한다면요? 그렇지,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을 앞세웠다가 다윗이 우리를 도로 공격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들이, 블레셋 나라 장군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못 가게 됐어요. 다윗이 보호를 받게 됐어요. 왕이 되지 못할 텐데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못 가도록 단절시키는 게 시험 같지만 이것이 단절이 다윗을 살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장군들의 미워하는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대적하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곁으로 볼 때는 단절같이 보이고 배척같이 보이고 대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특별한 보호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어때는 큰 시험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단절같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는 길이 되고 그것이 나를 깨우고 깨닫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셔서 필요할 때는 단절시키고 안 될 건 시험을 주라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형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늘 내가 당한 일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봐요.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 되고 안 되는 게 주님 손에 달렸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여러분 계획이 다 틀어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손해보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것이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대적이 생겼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길 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봐요, 감옥에 가는 게, 여러분, 로마로 이송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참해 보이지만 그게 은혜였잖아요. 그게 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단절을 통해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분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성경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했더니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약할 때, 육체적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을 더 매달리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끈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두 번째,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성경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의지하는데 왜 망하느냐?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육은 원래 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디를 가면 옛날 친구, 죄인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육을 기쁘게 하는 일에 휩쓸려 가다 보면 나도 죄악의 길로 가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기 의지하고 자기가 결정하면 꼭 그쪽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면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줄 알고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줄도 알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체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고집이 깨지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엎어버려요. 그런 분들 보셨죠?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가 뭐고 안 보여.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엎어버려요. 성경 지식 가진 거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결국은 어디 가느냐? 마음에 안 들면 세상 친구 찾아가거나 술 한잔 먹거나 죄인들과 함께 가게 돼요. 이 사람이 끝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 9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죄를 짓다가 죄인들과 함께 살다가 망하게 된다. 그래서 망하는 길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내 멋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면 망하게 됩니다. 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됩니다. 나기는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넘어져요. 아무리 신앙 좋은 채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넘어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 누구든지 그래요. 여러분, 욥이 자기 주장을 막 하다가 언제 변화가 됩니까? 23장, 욥기 23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욥은 그때서 깨달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은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분 후에, 1초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아침 잘 먹고 나간 분이 출근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저녁 먹고 잘 잤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지 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온다.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자처럼 고집을 부리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몸만 다니시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범죄하고 끝에 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죄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닙니다. 내 똑똑함이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도 있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지 마세요. 망하는 길이에요. 어려워도 주의 길을 가세요. 주의 길을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주